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매년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가장 높은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등산가들의 이 발걸음이 그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을 오르는 데에는 아주 많은 비용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심지어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등산가들이 심지어 이 등반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2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산사태로 인해서 한꺼번에 16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한번 산을 오르는데 작게는 3만 불에서 많게는 3배, 4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것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등산가들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등산에 취미가 없는 저로서는 아무리 이 부와 명예가 뒤따른다 해도 단지 이 산 정상에 오르는 그 일이 과연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산을 오르는 등산가들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도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토록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노력, 위험, 심지어 죽음조차도 각오하는 이 등산가들의 노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좀 더 깊은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영적인 태도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리고 누려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보고 싶거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먹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긴 이야기를 이곳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술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미술을 정말 못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 비싼 값에 사서 그것을 집에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좋은 위치에 걸어둘 만한 가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때에 20세기 최고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은요, 그 그림 한 장이 제가 그린 그림과는 비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민망할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비싼 값에 사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미술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와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나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정말 그 나라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창조 사역을 보면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요, 어떠한 진료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능히 이루시고 창조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안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 때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나하나 하루하루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것들은 항상 보기에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의 결과는 항상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는 항상 좋은 것들입니다. 항상 선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나라에 살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 내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뒤에 보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요? 바로 우리가 따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안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요, 풍요와 안식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우리가 이러한 평화와 안식과 풍요와 기쁨과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능하고 죄로 물들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허망한 것들만 생각하는 인간이 스스로가 주가 되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이 만든 자신만의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무능력한 인간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에 어떻게 평화와 안식과 또 선한 열매와 풍요와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정말로 좋은 가치를 지닌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안식을, 풍요와 그 샬롬을 다 상실하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능력을 보이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이 막 떠나가고요,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요, 5,000명에 줄였던 자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이제 소유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가졌던 육체의 습관을 따라 엉망진창이 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위대하심의 그 보호와 그의 충만한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인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런 것들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속에 흐르는 문화라고 하는 물결에 맞춰서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비유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해 있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은요,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주님은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지만 성경에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고 처음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은혜라는 의미보다는 공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까짓 거 내가 한번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냥 천국행 공짜 티켓 주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짜라고 하는 것은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것은요, 본래부터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죠. 남는 것들이죠. 여러분, 누가 귀한 것을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리고 공짜를 받으면요, 그것은 쉽게 질릴 수가 있고요, 쉽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도 이런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공과책을 공짜로 주면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책값을 꼭 받아야 된다. 또 교회에서 기타 레슨, 피아노 레슨 할 때도 공짜로 알려주면 안 되고 소정의 레슨비를 받아야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는 사실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소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짜라고 표현할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과 풍요, 그 기쁨,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공짜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값진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회복하신 그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안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안전하며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천국, 바로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46절에는 진주를 파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값진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같습니다.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모든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대가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소유해야만 하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 다른 삶,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반응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공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내 인생의 전부였던 내 주권을 팔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경영하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 어떠한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십니까?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복음의 그런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내 주권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만든 내 사상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을 누리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천국을 공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전체가 천국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13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는 당연히 천국의 열매를 말하는 거겠죠. 진정한 샬롬, 안식, 풍요와 기쁨.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그 천국,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습관, 내 지혜, 내 관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밭을 소유하고 진주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전부를 걸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가치한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이 세상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될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능한 내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안정과 평화와 풍요와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와 기쁨과 그 샬롬을 누리는 삶, 바로 이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던 바로 그날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안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우리는 그의 통치 안에서 그의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샀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샀던 그 진주를요, 결코 돼지에게 던져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바로 그 복음, 그 천국,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안 사람,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천국보다 값진 것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내 세상에서 내가 주가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피곤하고 억눌린 삶으로부터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풍요와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무능력과 아픔과 좌절, 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무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세상 속에 갇혀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며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왔던 인생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섭리와 보호를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 불태워 주시고 날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그 성령의 울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